할렐루야. 따라하세요. 하나님, 이 밤에도 큰 은혜 주세요.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아도 이깁시다. 마귀가 참 잘하는 게 있어요. 시험 들게 하는 거 잘하죠. 속이는 거 잘하죠. 참소 잘하죠. 미혹하는 거 잘하죠.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나무의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와를 미혹하는 거예요. 아니야, 먹어도 되는데 선악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셨어. 아니야,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돼. 다윗으로 하여금 인구를 조사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군인을 의지하게 하려는 마음을 사단이 집어넣어줬어요.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어줬어요. 온갖 부정적인 생각, 우울한 생각, 그리고 불신앙의 생각을 집어넣어주는 게 원수 마귀입니다. 사실 마귀가 우리 속에 생각을 집어넣는 것 자체를 우리가 없앨 수는 없어요. 근데 생각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잡으면 안 되고 방치해도 안 되고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내어 쫓으시길 바랍니다. 그거를 방치하니까 그 생각이 나를 집어 삼켜버리는 거예요.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 원수 마귀는요, 가정의 하나됨을 싫어합니다. 이 원수 마귀는요,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을 싫어합니다. 왜? 하나됨은 하나님의 뜻이니까.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처럼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셔서 세상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세상이 교회를 보면서 예수님을 발견해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고 고백하여 구원받도록 해야 돼요. 그런데 이 교회가 하나가 되면은 세상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길이 열려져요. 그런데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이 분열 속에, 이 균열 속에, 갈등 속에, 이 다툼 속에 머물게 되면요, 이 길이 차단이 돼버려요. 이 원수 마귀는요, 어떻게 해야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지 너무 잘 알아요. 교회를 깨트리면 돼요. 하나됨을 무너뜨리면 돼요. 그러면 전도길은 반드시 막히게 되어 있어요. 정신 바짝 차릴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은평성결교회 이야기가 막 돌고 있어요. 한 유튜브 채널이 만들어졌는데 그 채널의 목적이 은평성결교회를 박살내는 거예요. 유승대 목사님의 표절 어쩌고 계속 공격하는 것들, 그 다음에 갑질 해고니 뭐니, 그래서 노동청에 고소를 했다, 요즘 피켓 시위도 한다고 저한테 제보가 막 들어오고 그러더라고요. 이 은평성결교회는 우리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 교단의 교회 중에서 가장 힘 있는 교회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코로나 기간에 우리 교단에서 유일하게 부흥한 교회가 두 교회가 있는데 그 은평성결교회하고 우리 교회라고 이정복 목사님이시라고 증가교회 원로 목사님이 공개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끄집어 내신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은평성결교회는 유 목사님이 부임하고 나서요, 진짜로 많이 부흥했어요. 교회가 워낙 큰 교회인데 큰 교회인데다가 더 많은 성도들이 모였고 성령 체험하고 은혜 받고, 그래서 정말 기대가 많이 되는 교회인데 지금 싸움판이 벌어진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자, 이 부목사들이 일어난 거예요. 표절이라고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시정 안 된다고 담임 목사에게 압박을 가한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사임을 했고 이게 강제 사임이다, 부당해임이다 하면서 이제 노동청에 고소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영상을 다 봤어요. 유승대 목사님하고 단 한 번도 통화하지 않고 그분 이야기 한 번도 들어보지 않고 유승대 목사님을 공격하는 내용들만 다 봤어요. 그러니까 유 목사님 쪽에서 제가 끼어들 생각을 가졌던 것은 아니었던 거죠. 근데 이거는 아니에요. 여러분, 설교가 수천 표를 했어요. 올라가 있어요. 일주일에 이분 한 6편 정도 설교하시더라고요. 저는 보니까 한 8에서 9편 정도 이제 설교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정말로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해보면 알아요. 수천 편의 설교 중에서 극히 일부분의 내용이 다른 목사님이 설교한 내용하고 이 플롯, 구성이 비슷하다, 이 표절이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추종하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논문 봐라, 논문. 조금만 표절해도 도덕성에 시비가 걸리고 징계를 받고 교수직 박탈되고 박사학위 취소되기도 하지 않느냐. 그런데요, 뭔가 근본적인 걸 놓치는 게 있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방송 중에 했어요. 들으신 분도 있을 겁니다. 설교는 논문이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스펄전 목사님
이야기를 우리 교회에서도 꽤 많이 했는데 이분이 설교의 왕자입니다. 설교의 왕자라는 소리를 듣는 사람은요, 스펄전 목사님 외에 없어요. 그만큼 전 세계에서 설교를 가장 잘하는 분으로 설교학자들이 인정하는 목사님이 바로 스펄전 목사님이에요. 캠벨 몰가는 강의 설교의 왕자 이러는데 설교의 왕자가 범위가 더 크죠. 근데 스펄전 목사님이요, 설교문 작성한 것을요 인쇄를 해서 목사님들에게 쫙 배포를 해요. 그럼 목사님들이 너무나 잘 작성된 이 설교 원고를 보면서 은혜를 받고 또 열심히 이걸로 공부를 하고 익숙해져서 다시 설교를 해요. 자, 이렇게 한번 또 생각해 보세요. 어떤 목사님이, 저도 그렇죠, 누군가의 설교를 듣는데 은혜를 진짜 많이 받았어요.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몰라요. 야, 이거 나만 혼자 듣기 아쉽다. 그래서 요 드린 메시지, 이 좋은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도 나눠주고 싶다. 그래서 자기가 묵상하고 내 것으로 만든 다음에 살 붙여가지고 다시 설교를 한다. 이거를 표절로 몰아갈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물론 모든 설교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건 비양심적인 거죠. 그런데 수천 편의 설교 중에서 일부의 설교를 그렇게 했다고 해서 이걸 표절이라고 비도덕적이라며 공격해 들어간다. 이거는 안 될 일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나선 이유가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요, 좀 일방적으로 막 두들겨 패는데 요거를 내버려 두면요 진짜 박살이 나요. 제가 대전에 한 교회 부흥회를 갔었어요. 근데 그 교회가 대전에서 가장 급성장하던 교회예요. 박사교회자들도 제일 많이 모여서 예배드리던 교회예요. 얼마나 강력하게 훈련을 시키는지 몰라요. 근데 이 교회에서요, 일부 사람들이 이제 들고 일어난 거예요.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재정 유용을 했다.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 거기 박사기가 제일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똑똑하단 말이에요. 담임 목사의 문제점 비리라고 해서 한 권의 책을 만들어서 제본해서 배포를 할 만큼. 여기 이제 뉴스의 조인 같은 이제 이상한 언론들까지 이제 개입을 한 거예요. 교회가 만신창이가 됐어요. 수백 명이 교회를 떠났어요. 목사님이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몸에 병이 왔어요. 오른쪽 손인지 왼쪽 손인지 어느 손인지는 헷갈리는데 손에도 이제 문제가 생기셨더라고요. 같이 식사하다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나 했더니 그때 스트레스를 너무 받으신 거예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걸린 게 하나도 없어요. 정말 깨끗하셨어요. 그런데 뒤늦게 깨끗하다는 게 드러났지만 이미 교회는 박살이 났고, 그 다음에 제가 두고두고 속상한 거는 뭐냐, 안정은 찾았는데 이전처럼 부흥의 역동성이 사라져 버렸어요. 이거는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이거 내버려두면 안 돼요. 제 여동생 선교사, 카메론 선교사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오빠, 안 나서면 안 돼? 안 나서면 안 돼? 제 아내가 저를 걱정해서 하는 말하고 비슷한 거죠. 안 나서면 안 돼? 지금도 공격을 많이 받는데 또 공격받을 거 아니야. 안 돼.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기도나 해. 그렇게 말할 줄 알았어. 그런 얘기 제가 듣겠냐고요. 제가 모르면 넘어가요. 그런데 알아요. 교회가 박살나게 생겼어요. 근데 어느 정도 제가 브레이크를 걸고 막아낼 수가 있어요. 그럴 힘이 있어요, 저한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이번 표절권으로 은평 성결교회가 박살이 나면은요, 장담합니다. 앞으로 이 표절권으로 수많은 교회들이 목사님들이 공격받으면서 줄줄이 무너져 갈 겁니다. 이거 내버려 두면 돼요, 안 돼요? 반가르면 돼요, 안 돼요? 막아줘야 돼요? 그냥 놔둬야 돼요? 여러분이 담임 목사가 하는 일들을 여러분이 인식하시고, 그리고 그 중요성을 깨달으시고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